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14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부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고 인생이 정말 살만하구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때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가 치게 되어지고 삶이 컴컴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지금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요. 감격의 노래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왔는데 자기네들은 다 건넜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금 합쳐져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노예로 버리고 자기들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바닷물로 다 덮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2, 27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본문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감격의 찬양을 부리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며칠 만에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어디예요? 마라예요. 마라인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야, 물이 있구나 하고 근데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쓴 물이었다 그 얘기죠.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마라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그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도 쓰디신 고통입니다. 그들은 썸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마라의 사건입니다. 마라의 사건. 예? 조금 전까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아, 인생은 정말 놀랍다, 축복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고통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마실 수 없는 썸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인생을 살만하다 이렇게 하다가 사흘 후에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라의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썸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예? 마라 사건이 뭐라고요? 마라 사건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격과 기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삶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쓰디쓴 마실 수 없는 물. 예?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실까? 첫째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라가 시험이라 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떡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그랬을 때 시험에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고 여러분 건설적인 시험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한다지 하는 그런 식의 파괴적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 반면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은 건설적인 것이에요. 생산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 합니까?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잖아요. 예. 여러분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 한때 열린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 시험 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은 왜 필요합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을 치고 나게 되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아, 국어와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 시험을 안 치면 자기가 수학이 떨어지는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수학이 떨어지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약하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 되는 거죠.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여러분 생산적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건강하고 필요한 시험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신앙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내 신앙을 보완할 수 있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성숙하고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주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하실세? 시험하실세. 예,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이에요. 예. 그러나 무익한 시험이 아니라 유익한 시험인 것이죠. 파괴적인 시험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고통을 체험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도착했잖아요. 뭐 잘못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냥 그것도 누구 따라왔어요? 하나님 인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시험이라고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물론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좀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꽉 막혔는데. 근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예,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예?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단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상황의 속에 사단의 장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라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라 앞에서 그들은 일단 반응을 보니까 2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비난을 하기 마련해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지 무슨 단체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비난을 받아요? 모세가 왜 비난을 받아요? 지도자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 전까지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춤을 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이 모세를 잡아먹었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너무나도 예쁘고 목숨이라도 내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한순간에 변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금 전에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니까 돌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시험은 있다 없다? 마라의 체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체험에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마라를 주시는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바로 좀 전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하고 찬양을 드리고 춤을 췄잖아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감격스러운 일이잖아. 그때는 그렇게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손뼉을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 순경의 때에 성공을 기뻐하고 감상하다가 고통의 날에도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어둠의 날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시험의 날에도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25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15장 25절 하반절쯤에 보면 거기서 찾았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대로 살겠는가?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내 기도처럼 내 기대처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아니 될 때에 그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고 살겠는가? 계명대로 쫓아가겠느냐? 나를 섬기며 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어떤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테스트야. 사랑에 대한 테스트. 여러분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요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왜 마라가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한 테스트예요? 역경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울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요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소구와 춤추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가 한순간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항상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뭔 얘기합니까? 2023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 12월 달에 가서 또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2024년에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를 겪게 하십니까?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마귀도 어떻게 한다고요? 야 봐라, 네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신다고. 마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마귀는 물리치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시험을 다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